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총 제목으로 함께 아침 시간 함께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일요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을 주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어떤 배움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는 야곱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를 모두 다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책이 창세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거리로 영화도 만들고 교훈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또 이번 한 주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150페이지 첫째 날, 제목은 가족 내의 갈등입니다. 가족 내의 갈등.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151페이지의 기도 부분을 한번 요약을 먼저 좀 보고 우리가 전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가족의 분란의 원인이 된 것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기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편애가 가져다 준 이 가족의 불화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과 공부를 보시면서 여러 야곱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돌아온 장면을 우리가 엊그제까지 보았는데요. 이삭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야곱은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가족 내부로부터의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 곧 땅에 정착했을 때였다. 이번에 생긴 문제는 땅의 소유나 우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 여러분 이 전체 이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야곱은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들을 이해할 때, 읽을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우리 148페이지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입니다. 요셉의 삶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하고 이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편애가 이 가족을 분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이 요셉이 결국에는 팔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에게 약속하셨던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전체적인 장면을 보고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왕자의 옷을 이 채색 옷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장자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를 편애했던 것이 이 가족의 불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을 통해 야곱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와 편안하게 말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했다. 고자질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통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형들의 시기를 일으킬 만큼 이렇게 편애를 해야 했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1페이지 영감의 교훈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를 일으킨 야곱의 편애.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께 알렸다. 부조화 선지자 2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도 질투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심이 얼마나 우리의 대인관계 또 우리의 가족 내에서조차도 큰 갈등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굳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겸손이야말로 삶에 가장 필요한 미덕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던 어린 요셉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냥 좋게만 여기고 형들에게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그와 같은 행동은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적용 부분에도 그런 질문이 있죠. 편애와 차별 대우로 인해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아침에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편애와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편애와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여기도 보면 요셉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참 귀엽고 좋았을 것입니다. 형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가 요즘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밉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예뻐해 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리 야곱이 그의 부모들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보고 듣고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을 주셨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 말씀을 보다가 복음은 선천적, 후천적 모든 결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겸손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원칙임을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만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가족 내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있는 내용처럼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가족의 분란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의 기도를 오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하였다면 오늘 우리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직접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요셉을 향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